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를 하고 예수님은 들어가서 아마도 그의 집이었었던지 들어가서 함께 잡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악하다고 악독하다고 이야기해서 바리새인들하고는 예수님하고는 다르다, 상종하시지도 않는다, 이런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많은 여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찾아오는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오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배척하시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시는 거죠. 다만 바리새인의 이 부분이 신앙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그 누룩에 대한 말씀을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지,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리새인들이 나쁘다,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사실상 열심히 아주 특신인 사람들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했냐면 율법이 있잖아요. 이 율법을 지켜야겠다라고 열심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들인데 너무 지키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율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1, 2, 3, 4 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그 열심은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열심이. 그래서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만 바리새인의 어떤 부분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오늘처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 앞에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가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초대를 받으셔서 바리새인의 말씀을 이제 전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점심을 같이 하자고 이제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잡수시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거를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생상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이게 이상하게 볼 이유는 아니잖아요. 손을 안 쓰셨나 보다, 오늘 손을 못 쓰시는가 보다, 이렇게 쓰일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굳이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봤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례를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늘 나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법을 만들어놨는데 오고 가며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정결례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율법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율법에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니까, 정결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손을 꼭 씻자, 특히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꼭 씻자,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의 전통 문화처럼 된 거겠죠. 문화화된 거예요, 이들에게는. 근데 예수님이 이날이 왜 그러셨는지 손을 안 씻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모르실 일이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더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실 일이 없어요. 만약에 손을 씻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걸 그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아니, 그리고 그거 지키고 있으니까
꼭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한국 문화 안에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데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를 대하면서 모를 리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그러셨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리새인이 같이 식사하자고 초대를 했는데 손을 안 쓰시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왜 손을 안 씻나? 뭐 잠깐 머물렀던지 아니면 쏘아보듯이 본 건지 아니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뜸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39절,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지금 여러분 바로 앞에 놓인 게 지금 밥상이잖아요. 우리하고 같은 밥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 앞에 잔과 대접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밥상 딱 있는데 봐봐, 여기 지금 잔하고 대접이 있잖아. 근데 이거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깨끗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더럽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확 와닿는 얘기죠. 초대를 해서 밥상을 차렸는데 대접은 깨끗해, 잔은 깨끗해.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더러워서 못 먹는 거라면 이거 뭐 어떻게 먹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그 말씀을 명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다는 거죠. 뭐가 어리석냐면 하나님이 겉도 만드시고 속도 만드셨는데 둘 다 만드셨는데 어떻게 속이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겉만 깨끗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겉만 깨끗하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안도 만드시고 내 영혼도 만드시고 우리 겉모습도 우리 여기 있는 우리의 겉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깨끗하게 해야죠. 그래서 오늘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겉만 깨끗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왜 속은 더러우고 왜 속은 탐욕스럽고 악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겉과 속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딱 앉았는데 이거 참 이상한 거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거 너무 이상한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 이걸 굳이 바리새인들이라고 국한시키기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러 이렇게 나오셨어요. 다녀왔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인사하는 그 생축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네. 오늘 그래도 나름 다들 어떻게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이렇게 가자 예배 그러고 나오셨어요? 그래도 거울 앞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 겉모양만큼이나 내 속사람, 내 영혼도 깨끗하냐? 깨끗하게 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겉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그 속도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왜 그 겉과 속이 다를까요? 겉은 이렇게 지금 정결례법을 다 지키고 시가 때가 되면 기도를 하고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알고 공부하고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안은 왜 그렇게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4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고 하는 열심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중에서도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서는 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우, 바리새인 존경할 만하지. 당신들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귀담아 들으려고 해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슬슬 어디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가 좋아지는 거죠.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유경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그럼 제가 좋잖아요. 알아봐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만 신경 쓰는 거예요? 겉에만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은 안 돌봐요. 여러분, 예배는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나오셔야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예배는 어딜 바라보는 자리냐면 내 속 사람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예수님 여러 개 물으시는 거예요. 안녕하냐고. 네 속은 괜찮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한 길 사람 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병리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봤던 그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아주 명작입니다. 한 번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보면 포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 그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지체 장애를 갖고 있고 그 지능도 낮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영화 중에 한 스토리가 있는데 뭐냐면, 근데 이 포레스트가 뛰는 것만 잘해요. 뛰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맨날 뛰어다니거든요. 영화에서도 막. 근데 갑자기 포레스트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미국 전주를 막 돌아다녀요. 뛰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이 계속 뛰니까 뭔가 왜 뛰는 거지?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을 따라 뛰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나 보다. 한 사람이 따라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대중심리라는 거 아시죠? 그거 아세요? 처음에 춤추면 미친놈인데, 나 혼자 여기서 여기 가운데 들어가서 제가 막 춤추면 제가 미친놈인데, 한 명, 두 명 따라 추기 시작하면 여기 다 춥니다. 그러니까 포레스트를 따라서 한 명이 따라 뛰기 시작했는데, 한 줄을 지날 때마다 한 명, 두 명 붙더니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따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컴에 막 대서특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포레스트가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나가서 사람들이 막 그룹들처럼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따라 뛰면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왜 뛸까? 뭔가 있나 보다. 사람들이 다 따라 뛰는 거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군대처럼 막 포스트를 막 지금 따라 뛰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있나 보다.
언젠가는 포레스트를 따라 뛰다 보면 우리에게 삶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겠지. 그 사람들이 뛰니까 뭐 있는 걸 생각하고 다 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포레스트가 갑자기 딱 그렇게 멈춰 섭니다. 사람들이 다 기대에 찬 눈으로 이렇게 막 쳐다봐요. 포레스트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뒤돌아서 자기 길 다시 가요.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흩어져요. 왜 뛴 거예요 도대체? 뭐 이 영화에서 감독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 주고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포레스트를 따라 뛰었다면 맨 끝에는 왜 뛴 거야? 저 사람 왜 뛴 거야 지금?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포레스트가 왜 뛰었냐고. 그럼 포레스트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그냥 뛰었다고. 내가 따라 뛰었냐고. 당신이 따라 뛰었지. 여러분, 이현영 박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350명이 지금 막 뛰어와요. 근데 사람들이 뛰니까 뛴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온리원, 나는 하나래요. 그들이 뛴다고 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보니까 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리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 이 음성이 그렇게 들리거든요. 이 말씀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들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온리원으로 만드셨어요. 속도 겉도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사람들을 보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겉과 속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병든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말짱해 보입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44절 화 있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면, 그리고 우리가 겉의 모습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세상에 있는 드러난 것들을 바라다 보면 내 속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어느 날 나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 되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가 있대요. 화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다. 근데 예수님 극도에 달한 화 있다고 표현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 저기 묘 관리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안 묘 관리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놔두고 이쁘게 하잖아요. 잔디도 정리해주고 뭐 무덤에 뭐 이런 묘비 같은 것도 이쁘게 하고, 막 옆에 또 이렇게 막 잘해놓으신 분들 가면 옆에 막 돌 뭐 이런 걸로 막 이쁘게, 이거 그 얘기예요. 평토장.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여. 근데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 아래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아래는 뭐가 있어요? 시체에 썩어서 냄새나고 썩어서 사라지는 그 시체가 있을 뿐이에요. 겉에만 말짱하면 뭐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냄새가 나는데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속는다는 거예요. 겉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도 속여요.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내 얼굴 이쁘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괜찮은 것처럼 여긴다. 내 이력이 괜찮으면 내가 이런 학교를 나왔고, 내가 이런 공부를 했고, 내가 이만큼 가졌고, 그러면 괜찮다라고 자기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 평토장한 무덤처럼.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단 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그럼 제가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 제가 지금 제 영혼이 괜찮은 줄 안다니까요. 내가 괜찮은 목사지, 괜찮은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걸로 제 영혼의 건강함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평토장한 무덤처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피해자가 생겨요. 두 가지 피해자.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마다 다 죽였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요. 율법학자가, 율법 교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거 너무하신 말씀 아닙니까? 저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거지. 가끔 누가 가르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저희는 46절에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운대요. 그런데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는 선지자들까지 네 조상들이 다 죽여버렸어. 사람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율법이라는 게, 율법주의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해. 여러분, 저를 두고 이 하나님의 주께 저에게 먼저 주시는 말. 유경호 목사가 진 안 해. 진 사랑 안 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짐만 계속 지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사세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기도하셔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사 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명 누굴 죽이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죽여요. 제가 문득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어릴 때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저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제 자신이 어떤가 싶어서,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 안에 남성 아버지들한테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7살 때 동네에서 이제 그때 태권도를 배우는 바람에 이제 막 태권도 배우면 어떻게 해요? 발차기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3명이서 저를 둘러쌌어요. 3명이서 저 하나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권도를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래서 어떤 녀석이 제 손을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그때 돌려차기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하필 또 그때 돌려차기를 배웠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돌려찬다고 찼는데 차니까 그 한 명 얘가 저를 밀어버린 거야, 앞으로. 그래서 저런 병 모서리에다 가다가 이마를 받았어요. 여기가 찢어졌거든요. 지금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많이 남아있었는데 피가 막 철철 흘러가지고 제 얼굴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어릴 때 처음 당하는, 그러니까 제 몸에서 피가 막 이렇게 솟아나오는 일을 처음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아픈지도 모르겠더라고. 너무 무서우니까, 피가 막 흘러나오니까. 그렇게 병원에 가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내 몸을 꼬맨다는 걸 처음 내 눈 위에서 이렇게 그걸 이제 처음 경험을 한 거예요. 7살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려워, 무섭고, 막 집에 막 저를 이렇게 밀쳤던 친구들, 했던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 다 왔어요. 저희 교회란다. 저희 집에 다 오셨어요, 부모님들.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유, 몸둘 바를 몰라 하시고. 어린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옆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상황 자체가 이제 너무, 그 상황 자체가 힘드니까 이러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죄송하다고 이렇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 듣고 계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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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애들이 뭐 놀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근데 7살짜리 아이가 피를 펑펑 쏟았어요. 피가 막 흘러가지고 막 흰복이 됐어요, 얼굴이. 7살짜리 아이가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아요, 7살짜리한테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아버지한테 사과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아버지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물어봐야죠.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여요.
내 자녀를 죽일 수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제가 예수님 믿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경호야, 겉이 괜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속지 말아라. 네 속이 썩어가면 너가 죽는 거야. 화이트 진저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괜찮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큰일 난다. 예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경호 목사가 제가 목사로서 이 단에 서는 것에 만족한다면, 제가 말씀을 전해서 듣는 이야기에 그 기회에 그곳으로 나의 목사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러면 저는 병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11조와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근데 예수님이 뭘 딱 집으시냐면, 근데 왜 드려?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나오셨어요? 왜 11조 하십니까? 우리의 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가득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한 부분을 딱 집으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최선으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실 때도 그 거울 앞에 앉아서 분장을 하세요. 변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막 최선으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멀게 드렸어요. 향이 옥합, 나한테 드리시는 최선으로 드리잖아요. 이것도 버리시지 말라니까요. 이것도 버리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준비할 때 영혼을 갈아 넣어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내가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기 때문에, 전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심이잖아요. 그럼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이라는 게 뭐예요? 겉에만 드러나는 건 전심일 수 없어요. 전심이 말 그대로 내 마음까지 다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51절 말씀에 예수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선조들이 지금 오는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는데 아벨도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벨도 선지자였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벨을 예로 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벨이 제사 때문에 죽었잖아요. 형 가인이 분노해가지고 내 제사는 왜 안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려지는 제물과 내 안에 있는 나, 속사람이 둘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둘 다 챙겨야 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첫 번째는 진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전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죠. 왜 진심을 다해요? 사랑하니까. 왜 전심을 다해요? 사랑하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뭐가 빠져있어? 너희들이 11조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사랑해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합니까? 사랑은 저 혼자 합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사랑을 합니까? 아니에요. 상대가 있으니까, 만났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제가 예배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전달하기에는 이 의미가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성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만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수련, 말 그대로 신앙을 수련하는 거죠. 근데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함께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그 법을 배우는 이유는 누구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끝나면 간증해요. 간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하나님 만났냐? 이거 아니에요? 만났냐? 만났냐? 제 막내가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지네 엄마한테 그러더랍니다. 엄마 나 은혜 많이 받았다.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나. 그래서 손 들고 막 이렇게 찬양을 했어. 이 얘기의 결론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아이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누구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진심으로 예배했다. 전심을 다해서 손 높이 들고 예배했다. 부끄러운 일인데 내가 그렇게 했다. 물론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우리 막내가 그 자랑하는 것에 끝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왜 했냐? 그러면 누구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가 돼야 돼요. 오늘 11조 왜 하셨습니까? 오늘 헌금 왜 하셨습니까? 주님 사랑해서요. 그러면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은 앞에 안 계신데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여기 와가지고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찾으면, 진심과 전심은 내 속과 내 겉이 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이는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우리 안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만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나의 속사람이 오늘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인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늘 있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